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거룩과 복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각자에게 이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강력 부혈의 핏부림을 선포하며 오늘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예수의 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한 각자에게 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말씀하옵소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악한 것들은 것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거룩한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강력한 부혈의 핏불에 강력한 주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부 강력한 거룩한 성령의 불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정신이 온전해진지라.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한 절을 봤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진지라. 오늘 말씀에 우리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이요, 정신이 온전해진지라. 오늘은요 그 마가복음 5장을 이제 보면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또 누구예요? 여기서 5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사람들이 나오지만 오늘은요 거라사이 그 군대 집혔던 자,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이르셨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바다 건너편이에요.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바다 건너편에 있다. 바다 건너편에. 그러니 배를 타고 이제 오시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정신이 온전해진지라. 그럼 이 무덤에 사는 사람은요 이때 뭐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니죠. 자기 정신은 자기 집에서 살잖아요. 근데 귀신의 장악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군대 귀신. 그 얼마나 이 떼거리.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뺏겨서 그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 3절도 보시면은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더라. 그러니 3절에 보시면은요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은 쇠사슬로 매고 썼다는 거야. 그리고 한 해 두 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왜 쇠사슬로 맸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야. 사람이 누구의 무슨 존재가 된 거야?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야. 어떤 타인의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야. 타인의 두려움의 존재가 된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쇠사슬 하나로 안 되니까 2개, 3개로 해서 계속 묶어놓은. 왜?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맬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왜? 묶어도 어떻게 다 이게 뭐래요? 다 풀려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5절도 보세요. 5절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어떻게 했어요? 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산에서나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다 괴로운 거예요. 밤낮 소리 지른다잖아요. 보통 소리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 쇠솥을 묶어놓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다른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회피의 대상자, 두려움의 대상자. 그리고 그 근처는 안 가려고 하겠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든지 하겠죠. 이 사람 무덤사이에 자기 집은 그냥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거기 살고 있으니, 거처하고 있다는 그 안에. 우리 각자의 개개인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 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또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사람 오늘 한번 주목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6절에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가 멀리서 누굴 본 거야?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달려와 절하. 이 정신이 누구예요? 지금 아직 제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이 누구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 이 엄청난 귀신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앞에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죠. 달려와 절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뭐를 부르짖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알아. 귀신들도 알아. 귀신들도 알고 항복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괴롭게 말라는 거야.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자기를 좀 놔달라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좀 그냥 놔둬 달라. 여기 6절에 보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며라. 이 귀신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야. 이미 그것이 괴롭다는 거야. 귀신 보고 나가라. 그 사람에서 나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이 그게 괴로운 거야. 그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나를 그냥 놔둬달라는 거예요. 나를 놔둬달라. 예수님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는 거. 군대. 우리가 많은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요. 군대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 군대가 군대 귀신이 군대. 야, 그러니 자기 정신이 아니죠. 지금 말씀의 제목을 계속 보세요. 정신이 온전해야 진짜.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10절에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 돼지를 치고 있으니 돼지 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니 귀신이 강구를 하죠. 무슨 강구를 해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를, 귀신은 어디에? 육체에 들어가요. 육체에. 어떤 몸에 들어가는 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네를 돼지떼에게 보내달라.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13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몇 마리라는 거? 2,000마리 되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살하고. 그 돼지떼에게 허락하는 거야.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 허락하니까 그 돼지가 2,000마리 그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간 거야. 그 얼마나, 그러니 이 사람에게 그 붙어있고 이 사람을 장악했던 그 귀신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 누구의 명령 아래? 예수님의 명령 아래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돼지에게 들어간 그 돼지떼가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비탈로 내리들어서 몰살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몰살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던 거 나죠. 여기 14절에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났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어요. 귀신이 나가니까요,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옷을 제대로 입어요. 옷을 제대로 입고 그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주변에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자기네를 그렇게 밤낮 소리 지르서 괴롭힘을 주고 쇠쇠술로 메어도 안 됐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해진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이 사람을 한번 오늘 같이 보는 것인데요. 말씀을 보면서 이 군대 집혔던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거라사인의 이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과연 이 사람의 인생을 걱정했을까요? 누가 과연 뭐예요? 지금요, 가족들도 부모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인간의 방법을 다 떠난 사람이, 이 사람이 인간의 방법을 다 떠난 거예요. 주변에서도 회피의 대상이며 무서움의 대상이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 이 사람 외톨이 귀신에게 장악하여 살는 이 사람, 자기 정신이 아니야.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밤낮 소리 지르고, 이 사람에게 누가 관심 있겠냐? 이 사람에게 누가 관심 있겠냐고.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했겠죠. 아니 왜 저 사람이 이 마을에 있는 거야?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왜 이 지역에 있는 거야? 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그랬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언제 어디로 가나? 왜 안 가? 차라리 죽지도 않네. 무서움의 대상자, 회피의 대상자. 얼마나 외롭고 귀신에 장악된 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겠냐고. 얼마나 처참하냐고.
이 당사자.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은요 이 영혼에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 사람. 어떨 때 보면요 길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섬찟섬찟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디 이렇게 이건 전도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남자 저쪽에 있었는데 그 섬찟하대요. 섬찟해. 뭐 그 어떻게 돌아가고 싶더라고 이렇게. 어떤 남자 섬찟해.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원래 숨어버리더라고요. 왜 섬찟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이러한 거라사인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요. 주변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이 있다. 이 가족들, 이분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워. 포기한 것이죠. 다 포기했으니. 요즘에는 없을까요? 요즘에도 알게 모르게 있어요. 안암리에 있어요. 그 요즘에는 어디에다 둬요? 정신 이상자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떻게 약으로 그냥 제재를 하죠. 약을 먹여서.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 돈 있으면 병원에 보내서 약으로 먹여서 어떻게 힘을 빼는 거죠. 약 기운으로 힘을 빼고 있죠. 근본 원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입원해서 그 몇 년을 살겠냐고요. 그 얼마나 인생이 불쌍하냐고.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모든 사람이 회피의 대상자라는 거. 그런데 누구는 관심 있어요? 누구는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은요 그 영혼에 관심 있는 그 영혼에. 예수님은요 그 영혼에 관심 있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거라사인 이 군대 집혔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만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이렇게 헤매고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그럼 우리를 한번 살펴보요. 우리를 살펴보자고. 우리는요 과연 나는 괜찮은가요? 나는 언제는 거야?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더라고. 다른 모양과 형상으로는 나타나고 이 거라사인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왜 고통 속에 살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빼앗긴 거예요 귀신한테. 이 사람뿐만이 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해. 나는 아니야. 그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왜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야. 그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정신은 온전한가? 나의 정신은 온전한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 내 정신은 지금 온전한가? 우리가 밤낮 소리를 안 지른다고요? 나는 밤낮 소리를 안 질러? 나는 옷을 입고 있어. 나는 예배를 드려. 나는 찬양의 기도를 해. 그 영혼이요, 그 영혼. 내 영혼은요, 지금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가.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요, 정신이 온전해져 있는지. 우리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나의 영혼은 지금 옷을 입고 있는지, 정신이 온전해지면 어떻게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이 헐벗어요. 헐벗고 있어요. 내 영혼이 헐벗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밤낮 소리 지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죠.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장악되어 있나? 나의 영혼은 또 다른 나가 나를 장악하고 있나? 나 스스로가 장악하고 있나? 우리는요, 엄밀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은요, 말씀 따로, 우리 삶이 따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누굴 발견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영혼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요,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니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데 누구는 알고 계셔?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억눌림과 그 고통의 이 힘듦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찾죠? 성경에 보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짖죠. 도와달라고. 혈루증 그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뒤에서 옷가지에 손을 잡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믿음으로 잡아서 어때?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죠. 옷자락을 잡죠. 뭘요? 자기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이성으로 아는 거. 아, 이분이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거야. 그리고 뭉둥병에 걸린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옆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서 예수님 옆에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장애물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오죠. 이들은 뭐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한테 향해서 달려간 자. 과연 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려고 나왔던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의 주인공의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요, 할 수가 없어. 부르짖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찾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어. 왜? 장악됐단 말이에요. 정신이. 이게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신이 장악됐단 말이에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신이 장악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정신 장악돼 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변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 못했어요. 죽은 나사로는 누구예요? 자기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했던 장면도 나와요. 근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완전히 외톨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버려서 누구의? 귀신한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이 사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안 나오지만 자기 자신까지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 그 성경에서 어떤 인물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삶이. 자기를 놓아버린 삶.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삶.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삶. 너무나 불쌍한 인생의 이 인생을 누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계시다. 이 인생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냐고요.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의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 인생을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과 그 기도하심을 주님을 외면하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인생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 이 인생, 이 영혼이 잃어버린 양. 어디에 숨겨있고 어디에 숨어있어도 그 영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99마리가 안전에 거했어도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 한 마리예요. 산울타리를 해치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오신 거예요. 배 타고 와서 이 잃어버린 양 자기 장악이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 잃어버린 양 이 영혼을 누구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꺼져가는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돼지떼에게 보냈잖아요. 엄청난 이웃에게 재산의 피해를 가도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일은 도저히 안 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기도해도 안 돼. 지금 몇 년이야 기도해도 안 돼.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고쳐지지 않는 거야? 지금 몇 년이야? 이 사람은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겠어요? 때로는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고통과 아픔과 정말 언제까지야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와 그 때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때와 그 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와 이 시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이 시와 이 때를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지금요 보세요. 여기 19절에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마가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과하였으나 이 사람이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니 너무나 기쁜 거야.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이러한 경험이 없어요.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함께 있기를. 정신이 온전해지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근데 우리 같이 우리 19절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지금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행했던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 큰일이라는 큰일. 이 일은요,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사람 불쌍히 여기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 큰 일을.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놀라운 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온전해진지라.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신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다가 아니더라니까요. 나는 온전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빛이 아니라면 내가 온전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비춰주셔야지만 주님의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내 것으로 내가 온전해질 거야, 나는 괜찮아 아니더라고요. 내가 괜찮아, 내가 온전해, 그것은요 나의 생각이. 왜? 지금 온전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의 열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나무로 알지니. 그럼 나의 삶 속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친속에 가서 그들 구해라. 누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이는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큰 일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라. 너희 친속에게 얘기해라 해라. 그러니 이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지금 가족들이 있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얘기를 해라. 그래서 지금 가서 20절에 그 큰 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요 정신이 온전해진지라. 우리 각자 개개인마다 나를 주장하고 내 것이 옳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삶. 정말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며, 어떻게 이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렸던 사람 불쌍히 여긴 같이 이제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고 예비되어져서 주님께서 어떤 만남이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를 찾아간 것처럼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명과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또 만나는 사람들도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 정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 내가 온전하다고 착각했던 부분들, 내 영혼이 과연 지금 헐벗고 있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디 곳에 장악되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시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육의 그 정신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를 하는 시간 되겠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